말씀은 이제 스가랴 11장으로 넘어와서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웠던, 아무리 괴로웠던 상황 가운데도 봄비가 올 거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비가 와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듯이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또 풍성함이 가득해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 같이 다시 즐거워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에는 말하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말했다 한다면 11장에서는 말하는 대상자가 딱 바뀌어요. 누구냐면, 여기서 보면은 나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백향목이 나오고요, 잣나무가 나오고요,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백향목은 다 아시듯이 굉장히 이제 좋은 나무 품종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백향목도 이 수목상으로 보면은요, 잣나무과입니다. 잣나무과예요. 근데 잣나무 중에서 굉장히 큰 나무죠. 그리고 잣나무가 나오고, 그러니까 백향목보다 좀 부족한, 같은 잣나무까지만 백향목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이제 도토리 같은 거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상수리 나무는 되게 좀 크게 커요. 한국 상수리 나무는요 되게 크게 커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쪽 이스라엘 중동 이제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요, 그 상수리 나무긴 한데 작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향목이 제일 큰 나무, 그다음에 잣나무가 그 다음, 이 상수리 나무가 가장 작은 나무, 이런 식으로 나무 세 개를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주변국들, 주변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요 왕들은요, 이미 멸망한 아수르나 이미 멸망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장에서 상황 걱정하지 마라, 환경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요? 통치자들이죠.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방해하고, 통치자들이 아무리 이 신앙에 대한 모든 가치들을 막 가로막고 우리를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막으냐? 걱정하지 마라. 그 지도자를, 그게 만약이면 나라면 그 나라를, 그게 아니면 왕국이면 그 왕국을 베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어버리는 것을 이제 2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돼요. 무성한 숲이 있어요. 근데 그 엎드려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베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들을 다 베어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질 거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큰 시각의 방향이 이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지금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 지명이기도 하지만, 레바논은 그 지명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레바논이 나오고 바산이 나오고 유단이 나오는데, 다 이제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가득 찬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그 땅들을 다 차지했잖아요. 여기서 백향목이 뭘 상징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백향목을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은 그냥 왕들, 통칭해서 왕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보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분명히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다, 그래서 고레스를 되게 좋은 왕으로 생각하지만, 한번 풀어준 다음에 고레스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고레스는 뭐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역사해 가지고 왕을 확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장해 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 누구 보고 있어요? 모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본단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왜 싸움이 났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왔어요. 다윗이 큰 승리를 이뤘어요. 그러면 사울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작은 승리로 저 때는 더 큰 승리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승리의 주역으로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사람에다가 중심을 맞출 때 거기서는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큰 문제들이 야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레바논과 이제 뭐 요단, 뭐 이제 바산, 이제 바산은 바산왕 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레바논, 바산, 그 다음에 요단 다 이스라엘하고 인접한 지역 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이것들이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던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이제 속국 이런 거죠. 제국이 있으면 그 제국 안에 여러 분봉왕이 있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수르 제국 대단한 제국이에요. 아수르 대단한 제국이에요.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게요 문화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더 대단하죠. 하늘 정원 막 하면 이게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도 나오는 막 소설이라든가 이제 말 그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하늘 정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 쓰는 소설은요 다 바벨론의 하늘 정원이라는 그 바벨론 고문헌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하늘 정원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되기 전에 낫소리 3번 하기 전에 딱 거닐었던 어디요? 거닐었던 정원이 그 하늘 정원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 하늘 정원일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한 그 건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되게 크게 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바벨론 제국은 지금 이란 있죠. 이란 작은 나라 아닙니다. 이란 굉장히 큽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좀 이렇게 다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그 근동 지방을 다 덮는 정도의 크기예요. 아수르는 그보다 더 작았어요. 바벨론이 좀 더 컸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요 제국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페르시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제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있겠네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았으니까. 실제로 길게 가고 넓이까지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영토는요 인도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요 유럽의 상당수의 유럽의 영역까지도 침범했으니까 바다 건너까지가 간 거예요. 대륙만을 한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자기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국가들, 그 지역들을 지금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각 분봉왕들이 그리고 크게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작은 나라들을 이제 뭐 한 잣나무 거기에 더 작은 상수리나무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점점점 이 말하는 대상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축소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논지가 그렇기 때문이죠. 야, 백향목도 베어졌는데, 백향목도 불살라서 쓰러져 버렸는데, 잣나무 너 뭐하냐? 상수리 너 뭐하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페르시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그냥 다 통칭해서 왕들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데 방해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수르와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멸망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고레스가 잘해줬는데, 근데 고레스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때 말고 그 이후로 고레스 이후에도 여러 왕, 뭐 다리오도 있지만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역사케 하는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마침 그때 왕이 누구였던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우리 유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레스를 얘기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주의 문헌에는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고레스에다가 붙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유다 문헌, 유다의 그 고대 문헌들 보면은 이 고레스에다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유대주의 안에서의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를 그냥 뭐 역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해방만 시켜주면은 다 뭐예요? 다 그냥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의 메시아의 개념을 예수님이 오셔서 깬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분명히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예요? 다윗 왕처럼 그냥 인간 왕, 우리 좀 배불리 먹고 정치적으로 문제 없고 이런 거를 바라는 왕.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꾸만 한국이 특별히 심각합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누구 투표할 때 막 정책 그런 거 보세요? 제가 이게 여쭤보면 어디에서 무슨 정책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아니, 정책 그런 걸 아예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정책들을 보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사람이 아니에요. 정책을 보고요. 이게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게 한국만 그랬냐?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누구 본성인 거예요? 사람 본성인 거예요. 그냥 누가 뭐 해주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할 거 바쁘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잘해준대. 그러면 내 주변이 이쪽 정치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를 어디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살아 돌아오면 우리 다윗 찍으면 되죠? 예? 다윗이 무슨 다윗 땅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다 당 하나 지으면 우린 다윗 찍으면 되는 거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요, 말 그대로 백향목이든 잣나무든 상수리나무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면은요, 하나님의 필요하시면은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가?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을 만한 백성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해가 빠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나? 그럴 리 없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가 앞만 고집해봤자 하나님을 못 이겨요.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씨름에서 이긴 거예요? 아니, 환도뼈 위골돼가지고 그냥 바닥을 절절 겼잖아요. 씨름하는데 둘이 붙었어요. 환도뼈 위골돼가지고 바닥 발벌 겨요. 그럼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에요. 한국의 씨름 기준으로 보면 진 사람 맞죠? 다른 나라는 그게 이긴 건가요? 다른 나라도 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겼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고집을 펴야 된다고. 우리가 고집이 적어서 자꾸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죽을 때까지 고집 피면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다고. 그거 죽여요, 그럼 하나님이. 착각을 큰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죽을 때까지 고집 피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잖아요.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자, 우리는 죽을 때쯤 되면 죄가 완전 다 사해져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씻고 했다라는 것이 되게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도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그 연옥 사상과 제가 했잖아요. 이 구원의 창고, 공력 창고, 하늘에 공력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력 창고에 있는 걸로 면죄부도 써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죄를 희석했고, 많이 죄를 사했고, 많이 내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는, 이제는 내가 거의 털어내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간다. 우리가 당당한 건 그래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영원한 사망의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당한 죄는요, 영원한 사망의 죄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경중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다가 집어넣을 죄의 경중이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았다 쳐요. 근데 앞에 20살까지는 철없어가지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그래도 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타고나게 막 기도도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은채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은채 기준으로 8살 때부터 했다 치죠. 8살 때부터 했다 치죠. 네? 남자애들은 8살쯤엔 보통 철이 안 드니까 호수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치죠. 그래봤자 80년이 안 돼요. 그죠? 100년 안 넘어요. 그때 죽을 때까지 세상일 안 하고 막 열심히 회개만 했다고 내 죄에 대한 부분이 다 사해집니까? 영원인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80년, 90년은 점에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 걸 가지고 나의 죄를 많이 털어내거나 많이 희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하고 아무리 열심히 털어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뭘 당당하게 갑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당당하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인도받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백향목들을 예수님이 다 살라줘 버렸으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잣나무들을 예수님이 다 베버렸거든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상소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불안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불안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리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내 믿음도 약하고, 왜 나의 믿음 약한 거 우리가 언제 안 약한 적은 있고 그럽니까? 자꾸 목사님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 있고 없고는 누구한테 결정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건데, 뭐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 줬는데 자꾸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란하셔. 지금 얘는 내가 줬는데 뭘 맨날 없다 그러냐. 너는 그렇게 뭐 줘도 없다 그려, 안 주면 안 줬다고 또 원망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이게 인 건지 아닌 건지, 된 건지 안 된 건지 자꾸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단의 자랑, 지금 레바논과 바산과 요단, 이게 지금 요단의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레바논의 자랑, 바산의 자랑, 요단의 자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바산, 요단은요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왕국을 이룬 것 같거든요. 페르시아 얼마나 큰 왕국입니까? 그 왕국 안에서 이 바산, 요단, 거기에 왕들, 분봉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대제국에서 내가 그래도 그 제국의 황제의 눈에 잘 띄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지역의 왕이야, 내가 이 지역의 왕이야, 이 지역의 왕이야 하면서 자기들의 자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콧방귀 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너를 지금 제국도 세웠고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내 백성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려는 그 상황에 너희들이 막아? 그래? 그럼 페르시아 제국 이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거 말씀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백향목도 불살라서 쓰러지고요, 잣나무도 베어지고요, 상수리나무도 아예 흔적도, 지금 백향목도 지금 불살르고 잣나무도 없어지는 판에 상수리나무는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근거로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불살라져서 대로가 열렸는데, 시온의 대로가 시온까지 열려진 대로가 열렸어요.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줬어요. 자, 홍해를 열어줬는데 홍해를 열어준 거를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안 건너면 그만이에요. 그죠? 저거 언제 물 덮을 줄 알고 난 못 가. 저거 언제 덮을 줄 알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세상의 병거의 칼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지 아니면 건너지 않고 세상에서 죽을지.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양다리 걸친다고요? 다리가 홍해만큼 기세요? 예? 찢어져도 애저녁에 찢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양다리가 있어서 자꾸 목사님 제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양다리 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나왔어요. 광야에 있는데 분명히 애굽에선 나왔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어디 부추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 해남 뭐 시금치 막 이런 거 생각나는 듯이 저기 애굽 부추 이런 거. 횡성 저 고향이 홍성이니까 홍성한우. 횡성만큼 맛있어요. 홍성한우도. 홍성한우 막 이런 거 생각나듯이 저기 이집트 애굽 고기 막 이런 거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다리예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설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두 다리와 온몸은 이미 어디로 붙잡아 두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붙잡아 두셨어요. 만약에 그거 붙잡아 두지 않았잖아요? 그럼 고민도 안 해요. 그 붙잡아 두지 않았으면요,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 애굽 부추 먹으러 벌써 거기 가 있어요. 지금 거기. 그런 고민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확증된 존재인지를 알고 제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확고함을 가지고 사세요. 자녀를 키우더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확고함을 가지고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자녀는 저기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부모는 저 사망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내가 있는데 내 친구는, 내 형제는 지금 저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홍해는 열어두셨습니다.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요? 정말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요? 그럼요, 그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혹시 내가 뺏고 있지 않는지. 요즘에 사람들 불편해하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해.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식탁에다가 형형색색에 이제 락스를 싹 뿌려놓고 락스에다가 포도주 색깔 하나 만들어 놓고, 락스에다가 오렌지 색깔 하나 만들어 놓고, 락스에다가 저기 레몬 색깔 하나 만들어 놓고 쫙 펼쳐 놓고서 자기 애가 집에 들어왔는데 걔가 마침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도 못 맡아요. 근데 식탁에다 싹 진열해 놓으면은 열심히 밖에 더워가지고 열심히 뛰고 왔어. 락스에다 얼음까지 동동 띄워놨어요 지금. 내가 아싸, 오늘은 포도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엄마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뭐 저거 포도 주스라고 말했나? 내가 저거 오렌지라고 말했나? 내가 그냥 락스에 얼음 띄워놓은 건데 뭐 그걸 왜 먹어?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누가 봐도 정신병에 가까운 행동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 자녀인데도 걔가 불신자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 땅에서 나 죽을 때까지 제가 나 그냥 봉양만 잘하다가 그러면 끝이지 뭐.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하셔야 돼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죠. 내가 먼저 그걸 다 치워버려야죠. 적어도 걔가 그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죽는 길이고 이것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살아버렸고 다 지금 상수리 나무를 다 꺾어버렸고 잣나무도 다 치워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더 이상 우리는 막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데 막 올라 그러면 경찰이 막 잡죠? 막 잡아가죠 막. 한국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막 불식 검문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는 가끔 그런 소리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왜 부끄러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쟁이야 이러면서 조롱합니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있지도 않는 핑계를 대십니까? 한국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한 사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백향목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치우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봉왕들인 상수리 나무, 많은 그 잣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베어놓은 상황이에요. 누가 결단만 하면 됩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 자녀들을 결단시키고 함께 이끌고 데리고 오고 같이 나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원한 영화스러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대적들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지금 말하는 대상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힘을 얻어야죠. 왜 여전히 이불 밖은 사자가 돌아댕겨. 밖에 나가면 호랑이 돌아댕겨. 집 밖은 위험해. 문 밖은 위험해.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꾸 뒤돌아보다가 유성우가 떨어진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이미 다 쓰러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가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참 불효자인데 자녀 낳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뒷전이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요. 근데 그 자녀도 바로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내비두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악한 짓입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기라도 해야 돼요. 바지끄러기를 잡기라도 해야 돼요. 간절히 붙들기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부터 시작해서 점점 부모로
형제로, 이웃으로 확대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는 존재가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완악한 것들을 이미 쓸어버리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우리 안에 확고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정말 담대히 걸어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먼저 가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모든 이들을 그들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